wi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한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앞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단에 대한 경계와 자신의 신앙 관증을 통해서 교회 안의 이단 또한 거짓 선생들에 대한 문제와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참아들 디모데에게 전에 안수식을 통해 받은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명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영적 전투에 승리해야 하고 믿음의 항해에 착한 양심을 따라서 파선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2장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현안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은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특히 위정자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선택했다기보다 저희 순서대로 강해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좀 가장 적합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파선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힘주어 이야기한 후에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글을 읽다가 보면 이 첫째로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주목하게 됩니다. 주목하면서 그 뒤를 읽게 되죠. 그 뒤에서 뭐를 찾죠? 둘째로, 셋째로를 찾습니다. 그럼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쭉 읽어보세요. 2장. 분명히 첫째로가 나왔으니까 뒤에 둘째, 셋째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둘째, 셋째가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첫째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프로톤 판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한글 번역에서는 여기서 판톤,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단어는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냥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첫째로라고 번역했는데 제가 이제 프로톤이라는 단어는 전에도 이제 몇 번 설명했는데 이게 프로토스, 처음, 원시의 최초의 이런 의미거든요. 자, 지금 바울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들을 향해서 무언가 첫 번째로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프로톤을 이 첫째로라고 어떤 순차적인 의미에 있어서 보통 이제 논리적인 표현들을 쓸 때 사람들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열하면서 논지를 제시하죠. 그리고 그렇게 읽는 것이 우리들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둘째, 셋째를 막 찾으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 본문 속에서 사용된 이 프로톤이라는 이 표현은 순차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첫째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요도에 있어서 으뜸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직역해 보면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 가운데 첫째로 으뜸으로 권하노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너에게 가장 으뜸으로 최고로 가장 중요하게 먼저
내가 강조하며 내가 너에게 권면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라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첫째로 강조하면서 전하고 싶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 권면하다라는 이 본문의 표현은 파라칼레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이 바울의 서신서 중에 보면 이런 권면하다, 청하다 이런 단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제가 계속 많이 설명했죠. 파라는 옆에서라는 뜻이고, 이 칼레오, 콜, 옆에서 부르다, 옆에서 청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는 그 옆에서 무언가를 계속 요청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권면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면서 권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본문 1절에서 네 가지의 기도의 표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입니다. 뭐 이 각각이 의미를 갖는데 뭐 깊은 설명보다는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 간구라는 표현은 영어 표현을 보면 petition, supplica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뭔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데세이스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하고 긴급한 요청이다. 요청이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간구는 인간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의 성취를 위한 탄원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간구에 가깝죠. 어떤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것이 petition, supplication, 간구예요. 두 번째, 기도는 우리 기도예요. prayers. 프로슈카스라는 표현인데요. 프로라는 가까이라는 표현과 프로스라는 그 표현과 권하다, 구하다라는 의미의 유코마이의 합성어인데요. 프로슈케라는 표현입니다. 신에게 전한 요청, 청원. 그래서 성도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기도가 바로 이 프로슈케라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도고인데요. 오늘 이 도고에 대한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될 텐데요. 도고는 인터세션입니다. 인터세션. 중간에 중보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바로 그것이 도고의 기도죠. 후반부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인데요. 감사는 thanksgiving이에요. 유카리스타스라는 이런 표현인데요. 좋은이라는 의미의 부사 유와 주다라는 카리조마의 합성어로 좋은 것으로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으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의 뜻으로 좋은 것으로 보답하여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11월 20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며 한 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그 표현을 하는 것이 그 감사인데요. 바로 이 감사의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다라고 성경은 거듭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간구와 기도와 도고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라면 그의 삶에서 감사는 필수적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더욱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분과의 시선을 맞추고 그분과의 초점을 맞추는, 튜닝하는 그 시간들을 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으로 감사를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이 모든 기도, 네 가지의 기도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명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기도를 해라. 여기서 말하는 그런 모든 사람은 누굴까? 1차적으로 바울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후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바겠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맥락에 국한해서 우리가 보자면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에베소 교회가 어떤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신분과 여러 많은 사람들로 모여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국적,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빈부, 노소,
그 모든 귀천을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라고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도고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1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권했다면 이제 2절에서 그의 기도의 초점은 위정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도고의 기도예요. 이렇게 권면을 한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임과 동시에 당시 성도들 가운데 이런 위정자들을 향한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금들에 해당되는 단어 바실레온이라는 표현은 왕, 임금을 의미하는 바실리우스의 복수형인데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를 비롯한 당시의 분봉왕들, 로마가 여러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했는데 그곳마다 분봉왕을 세웠거든요. 그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명령인지 당시를 생각해 보면 당시 로마 황제, 로마의 여러 왕들은 자신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는 많은 이들을, 특별히 유일신 사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당시에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처형에 처했죠. 이렇게 자신들을 죽이려는 대상을 향해 기도할 것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한 이어서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말 그대로 사회 지배계층이에요. 당시 이들도 기독교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실천이면서 또한 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권위가, 권력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이후에 2절 후반부에 보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들의 도움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너무나도 많이 요청됩니다.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56명의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희생양을 찾고 꼬리 자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어찌할 수 없는 사고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이 복음의 적대적인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도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을 향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서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노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도고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이 시작되면서 희나라는 접속사가 사용되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이 희나라는 접속사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때문에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들을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맞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삶은 지금 고요하고 평안하지 못합니다. 고요하고라고 번역된 에레몬이라는 표현은 광야, 빈들이란 뜻을 지닌 에레모스의 파생된 형용사인데요. 간섭 또는 방해로 괴로워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 광야에서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 홀로 있는 그 고독한 상태, 그것이 고요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평안한으로 번역된 헤시큐온이라는 표현은 고통받지 않는, 그리고 괴로움에서 자유로운 이라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혹자는 그러니까 전자 앞에 고요함이라는 표현이
외적인 방해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후자 평안한이라는 표현이 내적인 근심이나 괴로움이 없는 상태로 보았습니다. 바울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하여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교회에 대한 심한 핍박을 멈추고 복음 전파가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위정자들이 박해를 가하거나 위정자들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해서 사회에 혼란이 생기게 되면 성도들은 경건과 단정함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압제하기는 했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당시의 기독교가 그 이방 세상을 향해 전파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로마의 평화 때문이었어요. 팍스 로마나라고 불려지는 그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과 중앙 집권적인 통치 방식, 발달된 도로들, 그리고 여러 행정 체계들로 인해서 복음은 매우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고요하고 평안한 속에서 단정함과 경건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도고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애써 마뜩지 않지만 그것들이 때로는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 무릎 꿇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인데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향해 너 바벨론을 향해 그 이방 도성 바벨론을 향해 기도해라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질문했지만 여러분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원해도 눈을 뜨면 들려오는 재난과 참사의 소식들로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 소식으로 인해 뉴스를 쳐다보기도 힘듭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연일 방송되는 참사 현장들의 장면들이 당시 그곳에 있었던 피해 당사자나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현장 인력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트라우마로 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비상 상황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연합 공중 군사 훈련을 비난하면서 연일 그 공해상으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죠. 이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이 한일 연합 공중 군사 훈련을 연장하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또 어제 북한은 4발의 미사일을 또 쏘아 올렸죠.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가 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 평화를 갈구하며 또한 그 평화를 일구어내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본문의 이것은 1, 2절의 모든 위정자들을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의미해요. 바로 이 중보기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 기도가 구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들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받음직한, 그분이 받기 원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것들로 우리가 돌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들려드리시겠어요? 우리가 선물을 할 때 내가 주고 싶은 거 주는 게 선물이 아니죠. 받고 싶은 분이 정말 받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려서 정말 원하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꽃 한 송이가 될 수도 있고요, 비싼 반지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그 부모님의 그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와 간구, 내가 이거 받기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어서 4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본문이 그러니까 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4절 본문만 보는 게 아니라 쭉 이어지는 그 표현 속에서 하나님은 이 것들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3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과 위정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시게 받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했고, 그래서 이것들을 힘써야 한다라고 힘주어 이야기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복음의 진리를 알기 원하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 판타스 안드로포스라는 표현인데요, 이 판타스는 앞에 이야기한 판톤, 똑같은 표현이에요. 모든이라는 뜻이거든요. 전체, 각각 여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요, 대부분 이제 모든이라는 의미인데 또 중요한 의미로는 그 숫자 자체로 이제 많은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지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여러 교파들에 따라서 이 본문을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만인 구원론 내지는 보편 구원론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장로교는 이 부분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제한 속죄론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상충되는 지점들을 발견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어떤 본문에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럼 이제 두 개가 다른 거냐 틀린 거냐, 그게 아니죠. 이 서로 다르게 보이는 이 부분들이 이 부분과 문맥들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리고 때로는 이 어떤 메이저 전체적인 그 본문 속에서의 강조되는 부분이 좀 더 우세한 해석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마이너한 본문들을 우리가 해석해 나가야 하는 거죠. 어떤 표현에서 보면 이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은 약간은 마이너한 그런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원하신다, 이것을 근거로 17세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보편 구원론을 주장했어요. 말 그대로 판토스 안드로포스를 모든 전 인류의 구원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판토스라는 이 표현을 모든 전 인류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인데요, 마가복음 1장 5절을 제가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여기서 모든이라는 표현은 없죠. 근데 이제 좀 더 유의 깊게 들어가서 보면 본문에서 온이라고 표현, 온 유대 지방과 또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이 두 개의 표현이 다 판톤이라는 표현이에요. 모든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좀 해석해 봅시다. 온 유대 지방의 예루사람들이 다 나아가 그 예수님 앞에 요단강에 나아가 이제 그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온 유대 예루살렘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요단강에 나아가서 모두 다 세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온 다라는 표현은 강조예요. 좀 과장된 표현이에요.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지방의 집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와서 모두 다 지금 줄 쫙 서서 세례를 받느냐, 그게 아닌 거죠. 하지만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요. 온, 다, 모든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죠. 이게 바로 그 온, 다라고 표현된 번역된 표현이 바로 이 파스라는 표현인데요, 바로 이제 많은 사람이 나아왔다는 그러한 의미의 좀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라는 표현도 이를 근거로 보편 구원, 만인 구원을 주장하기보다 강조적인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은 양적 측면에서 전 인류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계층이나 인종이나 국적의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거죠. 즉 본문은 문맥상 인종이나 피부 색깔, 지위, 신분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과는 다르게 칼빈주의는 제한 속죄를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하신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아마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제가 우리 장로교회, 장로교회는 이제 칼빈의 이 교리를 대부분 따릅니다. 그 칼빈주의의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그 5대 교리라고 불리우는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가 뭐냐면 튤립이라는 교리예요. 이 튤립이 뭐예요? 꽃봉오리잖아요. 이 튤립의 꽃봉오리처럼 이 장로교 이 성경 안에 그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이 꽃봉오리처럼 모아놓은 거다라고 해서 첫 자를 따라서 튤립이라고 지었는데요. 첫 번째는 total depravity,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고요. T. 두 번째는 unconditional election,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고요. 세 번째는 limited atonement, 그래서 제한 속죄. 이것이 앞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와는 좀 차별되는 그런 의미의 제한 속죄이죠. 네 번째는 irresistible grace,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고요. 다섯 번째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 그래서 성도의 견인을 의미해요. 이렇게 5개의 교리의 앞글자를 타서 칼빈주의 5대 교리, 튤립 교리가 나왔거든요. 바로 이 장로교의 교리는 제한 속죄를 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런데 그 부르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다. 모든 인종, 족속, 남녀노소 모두를, 그런 의미에서의 모든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문맥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교회 상황에 앞서 계속 이방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어떤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어린 목회자 디모데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침을 주고 있는 건데, 지금 이 구원과 관련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부정하는 이 거짓 교사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너무나 득세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야. 복음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셔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과 또한 진리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진리를 아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을 등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야 라는 건데, 이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아주 강조하셨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분을 아십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그 바로 영생이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과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인종이나 계층, 국적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먼저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위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오늘 우리를 통해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거 있는데 기도하는 거야. 나를 위해, 이웃을 향해, 가족들을 위해, 너 자신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너희들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기 싫을 수 있지만 위정자들을 위해서, 너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너가 단정함과 경건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야. 복음이 더 전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땅에 평안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불가능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평안함과 고요함을 위해서, 더 나아가 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 땅의 평화와 안정과 고요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해, 주위의 친구들을 위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또한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내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주님 아는 것에 멈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명하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와 간구와 그 감사와 도고의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고요함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살아내고 정말 그 삶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조용하게 1, 2분 정도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함께 들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뜻,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과 단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안정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이 일들을 책임지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의 지위에 맞게 그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이 국민들을 위해 또 이 모든 이들을 평안함을 위해서 수고하며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평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가 바로 길입니다. 우리의 그 평화이시고 또 평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 가지 기도문을 함께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 기도문은 제가 그 조일선교회 지원사역부에서 함께 만든 기도문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서 이 기도문을 함께 좀 만들어 봤는데요. 그 인도자 부분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다 함께 회중 부분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어머니 앞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고통을 그 누구보다 깊이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는 압박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비규환에서 돌아온 생존자와 그들을 구조하는 이들의 트라우마를 그 누구보다 잘 보살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외아들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상실한 과부에게 아들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생사기로에 있는 중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청원을 그 누구보다 잘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주님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참사 앞에서 추모하고 애도하는 이들과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말씀하셨으니 이 참사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과 또한 책임을 추궁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안전사회 만들기를 다짐했으나 여전히 안일한 대처로 곳곳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이 땅 전체에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다시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